지난 3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더 쉬운 말로는 천국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근데 보통 우리는 천국에 대한 오해를 좀 가지고 있죠. 천국이라면 어디요? 죽어서 가는 나라,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나라, 이렇게 천국을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했을 때 서로 합의는 안 했지만 그 말 속에는 내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디를 봐도 천국이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천국이 만약 죽어서만 가는 나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100년은 천국이 될 수 없는 걸까요? 또는 천국이라고 하니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꼭 죽어서 가는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제 이거부터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건강한 신앙을 가지기 힘듭니다. 만약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 그 어떤 곳에 있는,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다른 곳에 있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고 잘못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라크 그쪽 땅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아니면 우주 목성 근처 그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 안드로메다 저 어딘가 우주 건너편에 있는 겁니까? 자꾸 장소적인 천국의 개념이 너무 강한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보다도 성격입니다. 성격. 어떤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죽어서 시작되는 어떤 나라에만 통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것들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섭리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신학에서 창조, 운행, 섭리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러면 그 영역이 죽어서 시작되는 어떤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곳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적 개념도 아닙니다. 죽어서 끝나고 난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고민은 이거죠.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을까?
아니 목사님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나는 지옥 같아, 사는 게 지긋지긋해, 힘들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하지 말고. 있죠? 저도 있어요. 실망하셨습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공간적, 시간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텐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자, 그래서 오늘까지 3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거슬러 복습을 해볼까요? 이것만 제대로 안 와도 여러분 신앙생활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다시 신앙생활을 새롭게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한 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죠. 어떤 농부가 열심히 남의 땅에 소작농이죠, 주인은 따로 있고 빌려서 그 밭을 이렇게 가꾸는데 갑자기 그 땅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회법상 보화가 발견되면 그 땅 주인의 것입니다. 발견한 사람의 것이 아니고 땅 주인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화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밭을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삼으로 보화까지 얻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성격이 뭐냐면 꾸준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뜻밖의 주시는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뭡니까? 성실함입니다. 내가 나에게 허락된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살다 보면 그때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나한테 맡겨준 일상의 삶을 포기하거나 성실함이 사라질 때는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 밭이라고 하는 일상 속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성실하게 살다 보면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데 뜻밖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총, 도와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있구나,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구나, 이런 걸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성격이라는 거예요. 성실함이 중요하죠. 자, 두 번째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진주 장사가 그때 당시에 왕족들이나 할 수 있는 이 진주는 아무나 차고 다닐 수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쌍놈들이 갓 도포 입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것은 양반을 능멸하는 행위예요. 그때 당시에 진주는 돈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귀족들, 왕족들만 할 수 있는 보화였기 때문에 있어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나 은보다 더 귀했던 그 진주를 구하러 진주 장사들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저 멀리 페르시아까지. 그런데 그 삶이 너무 힘들죠. 강도 건너야 되고 산도 넘어야 되고 도적대도 만나고 들짐승도 만나고. 그러나 그 진주를 찾기 위해서 고생해서 너무나 값진 진주를 만났으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진주를 또 사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확한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건너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살아낼 때 그 값진 진주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면 또 은혜가 있죠. 내가 점점 그 환난과 역경을 이기면서 진주로 빚어져 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는 뭐냐?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면 그 어부가 물가로 나와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골라 그릇에 담는 것, 이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레위기 11장 12절을 보면 11장 전체를 봐도 됩니다. 11장 레위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하신 내용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특히 음식 중에서 이거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이거는 먹지 못하는 음식이다. 그럼 음식이 주로 동물이나 식물이나 또 조류나 뭐 물고기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동물은 잡아먹어도 된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아주 혐오스러운 거니까 잡아먹지 말라. 어떤 새들은 잡아먹어도 된다, 그러나 어떤 새들은 더러우니까 잡아먹지 말라.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는 특별히 11장 12절에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속되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죠. 장어, 메기, 미꾸라지, 이런 만나고 보양식으로 좋은 것들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수중에서 나오는 것 중에 미끌미끌한 비늘이 없는 물고기들은 다 혐오스럽고 속된 거기 때문에 내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물을 치고 고기를 가득 모으면 해변가로 끌고 나와서 하는 일, 첫 번째 일이 뭐냐? 물고기를 골라내는 겁니다.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 없는 것들은 속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장에 나가서 팔 수도 없고 돈도 안 되고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늘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만 담아다가 먹기나 장에 갖다 판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어부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분별력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 속된 건지, 어떤 것이 먹어도 되고 거룩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어부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부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은 물고기를 얼마나 잘 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잡은 물고기를 속된 것과 거룩한 것으로 구분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소양입니다. 어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마인드에서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수많은 선택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런 집중력을 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로 해볼까요?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구니가 있어요. 큰 바구니가, 삶의 바구니라고 합시다. 여러분 삶의 바구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고 있다고요. 칩시다. 주무세요? 저 지금 마이크 없는 거 아시죠?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가서 깨울 수도 있어요. 네. 자, 보세요. 여러분에게 큰 바구니가 있습니다. 이 바구니는 어디다가 쓰느냐 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일까지 선택해서 내가 선택한 것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라고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혐오스럽다고 한 것도 막 담는 거죠. 자기 욕망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죄된 습관에 의해서 담고 이것저것 막 담는 거죠. 그럼 그 바구니를 들다 보면 너무나 혐오스러운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런 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살면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지옥이죠.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듣는 몇 분을 위해서 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 딸이 와 있지만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도벽이 있었어요. 훔치는 거. 그런데
언제 훔치느냐? 아버지가 술 먹고 주무실 때 내가 범행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술을 드시고 와가지고 골아 떨어지셨는데 엄마는 저쪽 방에서 주무시고, 그러면 절호의 찬스죠. 막 이 양복이 널브러져 있는데 원래 밤에 기어가서 손을 이렇게 넣으면 보지락보지락 10,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훔쳐가지고 화장실로 가면, 옛날에는 집 밖에 화장실이 있었죠. 거기 가면 화장실이 2개인데 중간에 구멍이 나가 그 불이 하나만 달려있는, 아주 이쪽 저쪽으로 그 사이에 돈을 올려놓습니다. 비밀 금고죠. 그리고 아버지가 없고 아무도 보는 날 없는 날,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없는 날 그 돈을 가지고 오락실에도 가고 친구들한테 만난 것도 사주면서 뻐기고, 또 여러분 짤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소위 학생용 노름이죠. 짤짤이도 하고. 그런데요, 내가 아버지의 돈을 훔치기로 선택해가지고 내 삶의 바구니에 닮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쓰는 약 보름 정도 한 10,000원을 썼는데, 그때 당시 굉장히 큰 돈이죠. 보름 동안 저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성렬아 부르는데 간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예? 가봤더니 저거 좀 가져와봐. 아, 예. 우리 엄마가 성렬아, 왜? 여러분, 그 보름 동안은요 지옥이 딴 데 없어요. 내가 오락실 가가지고 막 갤러그를 막 손이 떨어지고 하고, 애들한테 뭐 좀 속된 말씀에 기마이를 쓰면서 막 사주고 막 뻐기고 뭐 짤짤이를 하고, 그때 당시에는 재밌을지 몰라도 나는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내 삶의 바구니에 잘못된 선택된 것을 담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람 나보셨습니까? 바람 안 나보셨어요? 혹시 형제님들 중에 바람 나신 분들, 또 자매님들 중에 바람 나신 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꼭 바람 나봐서 아는 건 아니고요. 바람 나면 배우자 몰래 뭐 저끼리 뭘 하겠죠? 그런데 즐겁고 재밌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불안합니까? 자기 일에 부르면 눈을 마주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는 게 아닌 거죠. 너무 불안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도 너무 그 정죄감에 눌리는 거죠. 아내가 해주지 않은, 아내의 다리를 맨날 주물러 주는데 저쪽에 김양 만나면 김양이 내 다리를 주물러 주거든요. 나는 집에 가가지고 아내 다리를 주물러 줘야 되는데 저쪽에 가면 김양이 내 다리를 주물러 주니까 누가 더 좋아요? 아니, 우리끼리 왜 이럽니까? 솔직하게 김양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김양한테 다리 뻗고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지만 그게 천국이냐고요.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사실은 내가 선택한 잘못된 그 선택이 나를 얼마나 지옥 같은 인생으로 몰아가는지 사람이 그걸 애써 밀어내는 거지. 정말 지옥 같은 거예요. 도둑질, 거짓말 이런 걸 내 바구니에 담아보세요. 삶이 어떤지. 전부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내가 정말 다 내 비밀을 아는 것 같고, 떨리고 인과관계가 막 축소되고 어려워지고. 학생들이, 중학생 학생들이 주로 담배 많이 피잖아요. 그거 이제 선택하는 거죠. 자기가 안 필 수도 있고 필 수도 있는데 피는 것을 선택해서 내 삶의 바구니에 담잖아요. 그러면 얘들은요 거의 학교에서 그냥 떳떳하지가 못해요. 선생님 앞에서는.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삽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사기 쳐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원하시지 않는 어떤 독되는 어떤 독극물 같은 것들을 선택해서 여러분의 삶의 바구니에 담으면 여러분이 선택한 거지만 그 바구니는 더 이상 천국이 아닌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싸움을 하는데 주먹이 울 때 여러분 경험 못 해봤어요? 배우자 앞에서 주먹이 막 우는 거 경험 못 해보셨어요? 주먹이 막 우는데, 나는 경험해봤는데 주먹이 막 울 때가 있어요. 부인 앞에서. 그런데
선택할 수 있죠. 이 주먹을 달래든지 아니면 이 달래는 주먹을 뻗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걸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못 참고 내가 뭘 선택합니까? 아내의 눈탱이에 밤탱이를 만들기로 선택하면 그때부터는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집중력을 가지고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원칙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성경 50절까지로 같이 뭉쳐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바구니에 혐오스러운 것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군 천사를 통해 뭐 한다고요? 그 바구니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혐오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은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지며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죽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그 심판을 준비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을 선택해서 내 삶의 바구니에 담는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은 선택의 기로에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처럼. 여러분, 사사시대가 350년 동안 최암흑기였는데 그 사사기 끝장에 보면 왜 그렇게 암흑시대였느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선택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 기준 아닙니까? 이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끊임없는 기준을 제시하거든요. 이 기준과 상관없이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가치대로 선택하다 보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독이 되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야기하자면 이거죠. 특히 주부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사는 게 아니라 지옥 같다. 그러면 지옥 같다는 그 삶이 왜 생겼을까요? 지옥 같다는 삶이. 여러분의 대부분 선택 아닙니까? 선택? 그런 선택이 그 바구니에 가득하기 때문에 지옥 같은 거 아니에요? 지옥 같은 거. 사실은 남편 때문에 그렇고 돈 때문에 그렇고 애 때문에 지옥 같고 사는 게 아니어도 가만히 들다 보면 내가 순간순간 선택을 지혜롭게 못한 결과물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해하기 쉽도록. 내가 왜 이놈하고 결혼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인들이 많거든요. 왼수, 내가 니와 결혼해가지고 내 인생이 망쳤다. 지옥 같다. 누가 선택한 겁니까? 네? 지가 선택한 거잖아. 지가 선택해놓고 그 하나님 앞에 와,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냐고. 하나님이 그러죠. 너가 둘이 사랑해가지고 너가 결혼해놓고 왜 내보고 책임을 떠넘기냐? 내가 사실은 너가 둘이 결혼 안 시키려고 많이 방해를 했는데도 너 그거 안 되더라? 뗄 수가 없었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겠냐? 근데 물론 어느 정도는 신학적으로 이야기, 하나님의 책임으로 떠넘길 만한, 항의할 만한 요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프리 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 선택은 내가 선택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 죽어버릴 거예요. 왜? 뭐 때문인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달래고 어리고. 그래서 결국 들었는데 빚이 너무 많이 진 거예요. 빚. 카드 빚이 뭐 수천만 원 진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알면 자기는 맞아 죽을 거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 스스로가 목숨을 끊겠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했더니 행색을 보니까 옷이 버버리 코트에다가 백도 똥가방에다가 구두는 정말 연예인들이나 신는 그런 수백만 원짜리 구두를 신고
버는 거는 200만 원도 안 되는데 카드로 한 달에 150만 원씩 200만 원 끌고 가지고 몇 년을 살았더니 수천만 원 빚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선택한 겁니까 도대체?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사소한 것에부터 큰 데까지 다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를 키우잖아요.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노하고 화를 내죠. 여러분, 그 무한도전에서 어린이집 특집을 한 게 나오는데요, 애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야단쳐야 되냐 안 쳐야 되냐 하니까 거기 나왔던 솔루션 이원이, 애들은 야단쳐야 될 대상은 아니죠. 가르쳐야 될 대상이죠. 근데 우리는 가르칩니까? 야단칩니까? 야단을 먼저 치죠. 야단치는 것까지는 제 생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럼 그 아이가 엄마 아버지로부터 수용받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하는 것을 부모가 계속 선택했으니까 그 선택을 받은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억압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자라겠죠. 엄마를 이기지 못할 때까지는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이기지 못할 때는 그게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이기고 엄마를 이길 나이쯤 되면 이게 폭발하기 시작하죠. 그때는 컨트롤 자체가 없어요. 사실 보면 아이의 문제는 없습니다.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끊임없이 양육할 때도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 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그 결과물로 우리 아이가 괴물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선택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를 깨물고 수용하고 공감하기로. 어떨 때는 돌아서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떤 일이라도 수용하고 공감해주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는 밤 12시까지 하나님이 살아있냐 없냐, 기도가 뭐냐, 이런 것들을 논쟁했는데요, 손이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주먹이 울고 웃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건 너 선택이니까, 네가 스님이 된다 하더라도, 목사들이 스님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어떻게 말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너의 선택일 뿐이다. 나는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나무 관세음보살. 여러분, 걔가 그렇게 자기를 공감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빠를 두고 스님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공감과 수용은 아이를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거예요. 목사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아유 할렐루야 집사님 안녕하세요, 다른 애들이 막 뛰어와도 괜찮아,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야, 하나님이 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잖아, 괜찮아 뛰어다녀, 막 이러는데 여러분 불편하죠. 얘가 막 뛰어들으면 저를 안 잡고 뭐하냐고, 부목사님 뒤에서 뭐하냐고, 진짜 뭐하는 거예요? 잡아요. 다음부터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데 집에 가서는 조금만 뭐라면 이 새끼가 두들겨 패고 무시하고, 아버지가 자꾸 이걸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절에 가 고요하고 아무도 나를 억압하는 자가 없고 부처님 앞에 있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닥 소리가 설교보다 100번 나요. 그러면 그 걔는 스님 되는 거예요. 목사 아들인데도. 대부분 부모의 반발을 통해서 종교도 그렇게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고 있습니까? 2부의 청춘이라는 주제에 그 아이가 상담소에서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25년 사는 동안, 엄마 아빠와 사는 동안 6개월 신천지에 있는 게 더 행복했다. 난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아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부모가 그 딸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상담만 할 것이 아니고 부모가 상담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내버려두면 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다른 데는 지지 안 해주고 그 큰 단체에 들어가서 나를 인정해 주거든요. 뭘 수행해내면 칭찬해 주거든요. 내가 또 영생 불사하고 죽지 않는 것까지 선물로 준다고 하거든요. 대부분 이단 사설에 빠진 사람은요,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나를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데 그딴 사람들이 뭐라고 짓거린들, 그게 뭐 현혹거리가 되겠나요? 잘 못 느끼는 모양이죠. 제 부인이 김태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미영 집사는 내가 아무리 교태를 부르고 꼬신들 내가 넘어가겠냐고요. 네? 미안합니다.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부모와 관계가 너무 건강하고 좋은데 거기서 뭐라고 꼬신들 그게 내 귀에 들리겠냐고. 여기가 천국인데. 안 그래요? 집이 지지리도 싫고 집구석 들어오기도 싫고 꼬라지도 보기 싫으니까 자꾸 밖으로 도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남편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양육의 문제나 직장에서 문제나 물질을 쓰는 문제나 신앙적인 문제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물고기를 갈려내는 그 집중력,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면서 얻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3주를 정리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실하게 살다가 발견하는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모험 같은 인생이지만 그 모험을 극복하면서 진주를 얻거나 진주가 되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잘 선택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은총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거예요. 영혼들만 둥둥 떠다니는 만화 속에 나오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100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원칙 속에 기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혹 주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죠. 중요한 가치를 정해놓고 그것을 땀 흘리는 거예요. 모험을 즐기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혹시 진주를 발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진주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해서 담는 힘, 집중력을 가지는 것, 그럴 때 그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면 이 땅에 100년의 삶은 우리한테 의미가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영혼까지 이어지는 거지 죽고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부터 영혼은 시작됐어요, 이미. 할렐루야. 그러면 이 순간도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잖아요. 죽어서 가는 나라, 기복적인 거다. 옛날에 천당 개념이죠. 천당, 죽어서 가는 천당, 옥황상제 앞에 가는 천당. 그런 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딱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신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요, 바로 오늘 이 세 번째 원칙을 어기는 거예요. 좋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게 자기를 때리는 독이 된다는 걸 몰라요. 비록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며 살면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